남자들이 군에 가게 되면 몇 주간에 걸쳐서 기초 군사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신병 교육대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군 시절에 신병 교육대에서 신병들을 훈련을 시키는 조교로 그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역을 얼마 남겨두지 않던 때에 사건 하나가 터지게 되었는데요.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훈련병이 수류탄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더 투척해보는 그런 훈련 일정이 잡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날이었습니다. 당시엔 말년 병장은 뭐 떨어진 낙엽도 조심해라 그런 말들이 군대에 있는데 말년 병장이 되면 우리 그 부대에서는 수류탄 투척장에 올라가는 것을 열의를 시켜주는 것을 하나의 관례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후임들이 휴가를 너무 많이 가가지고 인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올라가 달라고 그래서 실습장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느낌이 꽤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느낌은 적중했습니다. 실습하던 중에 훈련병 하나가 실제 수류탄을 들고 있다가 너무 긴장해서 던진다는 것이 손에 땀이 흘러서 그냥 실수로 땅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 수류탄은 4.5초 만에 터지게 되어 있는데 그 시간에 갑자기 이제 제가 돌보고 있는 훈련병은 제대로 던졌으니까 괜찮았는데 영문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중대장님이 큰 소리로 김상진 쫙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사실은 직감했지만 두리번거리며 찾아봤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두리번거리던 그 사이에 벌써 1초 정도가 지나 있기 때문에 이어서 중대장님이 뛰어라고 큰 소리로 외치니까 정말 이제 내 주변에 수탄이 떨어졌구나라는 걸 순간 인지하고 옆에 있는 벽으로 뛰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점프력이 좋은 줄은 몰랐습니다. 살고자 하니까 뛰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뛰는 순간에 수탄이 빵 하고 터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영화에서나 봤던 수류탄 또 이제 우리는 던지면 절벽으로 던지기 때문에 소리를 그렇게 크게 듣지 못했는데 그 순간에 수류탄이 바로 옆에서 터지는데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그곳에 있던 훈련병들 그리고 뭐 대대장님, 중대장님, 소대장님들 그 다음에 조교들 전부 다 것 없이 제가 다 죽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점막이 몇 초 울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멀쩡한 모습으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당시 저의 모습을 보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그게 얼마나 신기했던지 어떤 장교가 저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씀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있는 것 같다.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그 상황이 얼마나 감사하던지 교회에 그 내용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이 성도의 기도가 너를 살린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것을 정말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가 다녔던 시골 교회는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밤 9시만 되면 다 모여서 기도를 하기를 365일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돼도 쉬는 날이 되어도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날엔 성도님들이 더 많이 모여서 기도에 참여해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군대에 간 청년들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그런 일에서 살아남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도 한치 의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베드로를 가뒀던 감옥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교회의 기도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골로새서 4장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면 항상 뜨겁게 기도로 수고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라는 사람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1장 7절에서는 사랑하는 동료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빌리몬서 1장 23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라고 그렇게 에바브라를 바울이 소개하는 것을 곳곳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역이라고 말을 할 때 몸으로 뭔가를 하고 고생을 해야지만 그것을 사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는 사역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기도 없이 이루어진 사역은 없을 정도라고 성경 곳곳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역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기도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성경 곳곳을 보십시오. 뭐라고 증명하고 있는가? 모세가 여러분 기도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물이 내린 것을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70일에 대한 환상의 계시를 보여주셨고,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수명이 무려 15년이 연장될 수 있다라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다윗이 밤낮으로 침상을 적시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높이셨고 그를 크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또 계속해서 그의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단을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려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고 또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다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조차도 사역을 위해서 새벽마다 습관에 따라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과연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싶어서 이러한 내용들을 쭉 소개하고 있을까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뒤집어서 반대로 적용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 없는 사역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번 구정 때 제가 시골에 내려가서 이제 내려가면 항상 제가 찾아뵙는 분이 목사님하고 시골 교회에 계신 사모님을 찾아뵙습니다. 사모님은 벌써 이제 간경화로 15년이 넘게 고생하다가 최근에 그것이 암으로 발전해서 간을 절개하는 수술까지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안 데려가고 살려놓고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제가 이제 사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직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 살려두셨죠. 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할 일 있으면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말이야. 예, 내가 아무래도 김 목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살려놓은 것 같아. 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이제 목회한다고 말씀을 처음 드렸는데 그 날부터 지금까지 밤 9시만 되면 저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금 기도를 해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역을 저희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다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맞죠? 어쩌다 기도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또 특별한 자극을 받았을 때 하는 기도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에바브라처럼 애써서 기도하는 수고를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 의지가 아니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의지가 있어야 성공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의지가 있어야 성공을 하는데 그 성공의 키가 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역한 모든 것에 대해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에바브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를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이라며 그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신실한 일을 에바브라는 어떻게 해낼 수 있었을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가야 할 내용이에요. 제가 왜 여러분께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12절 본문 한번 봐보세요. 보시면 너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그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 지금 무엇으로 수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이 기도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하게 설계할 수 있는 그러한 근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는 동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내용이 길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다 하면 여러분들 아마 시험에 들 것 같아가지고 중간에 좀 잘랐어요. 예, 원래 처음에는 주중에 어떻게 설교를 할까? 2개 구절밖에 안 되니까 쭉 설교문을 작성해 보니까 A4용지 3장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빨리 끝나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날 또 설교 준비를 했는데 5장으로 늘어났어요. 또 준비했더니 9장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걸 다 설교를 하게 되면 다음 주부터는 한 명도 이 자리에 안 앉아 있겠다 싶어가지고 네, 일단은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거쳐서 2시간으로 나눠서 여러분들과 함께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는 동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영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되는, 그렇게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에 관해서 너희에게 속한 사람, 12절 가서 보니까 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가 에바브라가 바로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을 뿐만 아니라 13절에 가서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지역하고 또 히에라폴리스라는 이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위해서 힘썼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뭐냐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기를 힘썼기 때문에 바울이 바로 너희에게 속한 종, 너희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면 무엇으로 나가야 될까요? 기도로 우리 안에서 서로 속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형제자매를 미워하게 됩니다. 기도가 없으면 사탄이 쉽게 틈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한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줘야 되고 계속해서 중보함으로써 우리가 서로 속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안에 속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흔히 기도를 뭐라고 표현하죠? 영적인 호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몇 분만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처럼 기도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가서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쉬지 말라고 하니까 눈만 뜨면 기도해라 이런 말은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먼저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된다. 기도를 쉬고 어떤 일을 너희 마음대로 하지 말고 먼저 기도로 수고하고 어떤 일을 행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뒤집어보면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사실 직시해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냐면 나를 의지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서 해줄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당신의 일이라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역에 성공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영적으로 교만해질 뿐만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영광을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그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하나님께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지독하게도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청해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네가 나에게 다가오면
네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반드시 너를 도구 삼아서 내 일을 이룰 거야. 이걸 되게 요청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은 그 시작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지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기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여러분 어떤 종교에서 어떤 신이 이렇게 말하던가요? 우리 기독교에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찾으라고, 신을 찾으라고 하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사회적으로 직위가 높거나 낮거나 그하고 아무 상관없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는 영적인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마치 교회 다니면 세상 쪽에 좀 잘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을 거라고 착각들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낮은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면서 세상적으로 자신들이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더 낮추시고 그들의 교만을 낮추신 역할을 도구로 사용하신 경우가 막 종종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공평하세요? 얼마나 공평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이게 정말 큰 문제인 거죠. 에바브라는 여러분 특별한 일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항상 기도에 힘썼다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언급했듯이 12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자 했을 때 자기들 중에서 어부를 일했던 사람도 있었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그런 훌륭한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 타는 일을 두고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번도 경험치 못한 풍랑을 만나게 되니까 이제 죽게 되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을 막 깨워요. 해결해 달라고.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급하지 않아요. 기도 안 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큰 지장이 없는데 굳이 기도를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 중에서 게으르게 기도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자 어떤 사람은 최고의 권력자로 세우기도 하셨고 또 어떤 사람은 최고의 불을 거머쥐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기도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기도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적 원리가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기의 의와 자기의 목적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급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평상시 때 항상 기도로 하나님 앞에 쌓아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셔야 돼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돈에 넘어지고 세상 권력에 넘어지고 세상 여러 가지 쾌락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양심이 아주 민감해져요. 아주 민감해져요. 뭐가 죄인지 아닌지를 스스로가 깨달아 알게 돼요. 기도하게 되면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몸 안에서 영으로 모든 것을 말해주세요. 우리에게 깨달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또 기도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바르게 쫓아갈 수 있게 돼요. 영적으로 감지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급할 때만 기도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평상시 때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어떤 거냐면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잘 안 돼요. 잘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루하고 졸리고 따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마치 벗어놓은 기분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건 내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이 기도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에바브라는 항상 뜨겁게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날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할 수 있을까? 참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 어려운 일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해보려고 요즘 많은 교회들이 뭘 가르치고 있어요? 방언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할렐루야 빨리 하면 랄랄라가 되니까 랄랄라 하면 1시간 내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랄랄라 소리로 뭔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예. 그냥 랄랄라예요. 그 기도가 아니에요. 예. 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약에서 보면 방언은 전부 다 언어들입니다. 다른 언어들이에요. 그러니까 방언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언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말을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로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할렐루야 빨리 하면 랄랄라가 됩니다. 예, 마요네즈도 빨리 하면요 맘맘마가 돼요. 예, 그럼 그게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어떻게 그게 기도예요? 짜장면도 빨리 해보세요. 짜짜짜가 됩니다. 그럼 다 방언 받은 거예요. 그런 기도 하나님 안 들으세요. 예, 저도 과거에는 그래 진짜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을 생각하고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기도한 적이 없는 것 같아. 너무 후회스러워요. 이게 종교예요, 종교. 종교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공을 들이면 신도 어떻게 해요? 응답해 줄 것이다. 감동해서 응답해 줄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통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듣는 분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들이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아들.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용돈이 필요한 자식에게 부모가 용돈을 줍니다. 그때 어떨 때 용돈을 줍니까? 오랫동안 말할 때 줍니까, 자식이? 아빠, 저 옷 한 벌 사주세요. 옷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2시간 동안 말해 주냐고요. 아니죠? 예. 저희 아들은 얼마나 믿음 좋은지 지가 사고 싶은 옷 있잖아요. 예. 그 링크만 해가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놔요. 아빠 보냈어요. 사줘요. 예, 전 사줘요. 근데 저한테 말하는 거 3초밖에 안 걸리거든요. 아빠 보냈어요. 사줘요. 그쵸? 근데 그게 응답이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랄랄랄랄라 말하면서 그걸 얘기 안 했어요. 야, 무슨 말 하고 있어? 옷 사달라고요. 1시간 동안 제 옆에서 랄랄랄라 하면서 옷 사달라고 이렇게 말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사주세요. 한마디면 끝났어요. 왜 필요한지 정확하게 말하는 자식에게 용돈을 주고 뭘 사주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옆에 와가지고 말을 오랫동안 해야지 준다? 이거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서도 통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왜 오랫동안 기도해야지 뭔가를 준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하나님께 용건만 간단히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 또 그렇게 받아들여서 교회 와가지고 3초 기도하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설명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잘못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뜻을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갖고 싶은 거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가운데서 내가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할 때 그때는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갈 때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기로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계속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생각을 주신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기도는 중보기도입니다. 대부분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할 때 어때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 또 최근에 부담 주시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금식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 그러면 또 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많은 교회들이 내 뜻을 구해요. 그리고 그것이 어쩌다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간증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잘못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 들었던 간증, 대부분의 간증들 귀를 씻어서 지워버리라고 그랬죠. 잘못된 간증 들이면 사람 망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에바브라가 항상 뜨겁게 기도로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어떤 이유였냐면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고작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몸을 기도하는 자리로 갖다 놓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맡길 때 그때서야 깊이 있는 기도를 에바브라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방식대로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 그때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그것들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신음으로다가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그걸 놓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를 위해 중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보한다.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사실상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지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 기도하고 또 성령님께서 그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시작점. 따라서 항상 뜨겁게 기도로 수고하려면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게 바로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고 그리고 완벽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일을 보여준 한 가지 일화를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 겁니다. 독일과 체코와 폴란드 국경이 인접한 곳에 헤른후트라는 작은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헤른후트는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의 오두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곳에는 모라비안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 모라비안 교회는 14세기 말에 종교 개혁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순교를 당했던 얀 후스를 따랐던 그러한 사람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1700년대 초에 이 헤르노트를 다스리는 영주가 있었는데, 그 영주의 이름이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백작입니다. 이 진젠도르프라는 백작은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선교의 큰 뜻을 품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던 1727년 어느 날 진젠도르프가 이끈 이 모라비아 교회에 큰 부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일제히 자신들의 생명을 오직 주를 위해서 바치겠다고 작정했는데, 그게 형식적인 작정이 아니라 정말로 죽겠다고 달려드는 작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가 되던
1728년 진젠도르프 백작과 모라비안 교회는 교인들 중에서 2명을 서인도와 터키에 각각 파송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4년 후에는 2명의 선교사를 인도로 파송을 하게 되었고, 이후에는 계속해서 독일과 그리고 남부인 스위스, 발트해 연안, 러시아, 북미, 여기까지 전부 다 선교의 지경을 계속해서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세기에는 226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당시 선교사들은 선교지에 나갈 때 관을 짜서 선교지에 가지고 나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이뤄낼 수 있었는지 물어보자 모라비안 교인들은 일제히 한마디만 말합니다. 기도였다. 기도였다. 그들이 기도에 매진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24명의 형제와 24명의 자매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기로 서원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후부터 교회는 2개 조로 이루어진 기도 엔진을 가동시켰고, 이 기도 엔진은 사람들이 잠드는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24시간 365일을 풀로 가동했다고 합니다. 이 기도 엔진은 무려 110년 동안이나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단 한 줄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기도의 영이 흐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지금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기도의 영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영이 다 막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하고 또 우리 교회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기도의 영입니다. 기도의 영이 없인, 기도의 영이 흐르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2장하고 3장에 가서 보면 7교회가 나와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교회가 사대교회였어요. 근데 사대교회에서 뭐라고 말해요? 사대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평가하세요?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어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뭔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머나 교회하고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정말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다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내용들이 그 안에 적혀 있어요. 여러분, 큰 교회라고 해서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물론. 하지만 큰 교회에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에서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작은 교회에서 다 어때요? 좋은 것도 아니고, 정말 기도가 없다라면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거 없이 하나님의 뜻이 없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다 사대교회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한 번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 한 번 사는 인생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규정하게 돼요. 영원이라는 시간. 그 영원이라는 무한대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짧은 인생, 우리가 짧다고 생각보다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엔 짧습니다. 정말 불꽃이 살짝 튀었다 끝나는 그런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신약 시대에서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믿는 자들의 모임이죠. 예. 믿는 자들이 모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신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어떤 선교사님하고 통화하다가 좀 물질적인 부담이 있는 것을 감지했어요. 그냥 기도하는데 자꾸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아, 도우라는 건가 보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셨을 때
순종하면서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 계시지만 많지 않지만 제가 전화해서 돈 좀 뺐었어요. 돈 좀 내놓으세요. 근데 우리 교인분들 참 괜찮더라고요. 누가 한 명 아까워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형제는 잘 뺐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건데요 뭐. 우리 교회 실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입금해드렸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크게 돈 대서 하나님 일을 크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 그곳에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서도 이 추억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 엔진을 가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못하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궈 놓고라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는 교회, 기도 없는 인생은 결코 주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에바브라가 항상 뜨겁게 기도로 수고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겠다. 기도 없이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세우물 침례교회가 이 모라비안 교회처럼 하나님께 크든 작든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든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이라면 발벗고 뛰십시오. 하지만 그 전에 꼭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